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왜 그랬느냐, 오히려 나사로 죽어서 기뻐했다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다음에 그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죠. 예, 9절 10절 나온 것처럼 우리는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녀야 돼. 낮에 다니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정말 분간을 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늘 넘어질까 두렵고 염려되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낮에 다니는 자, 그렇죠? 유대 나라는 해가 뜰 때 1시가 되어서 해지면 12시, 그 다음에 다시 또 1시부터 12시가 밤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 살자. 우리도 좀 인사했으면 어둠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우리는 낮에 다닌 자,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사람이 되면은 들을 것이 없다. 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언뜻 보면은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보통 자는 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뜻하는 것을 잘 아는 바예요.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장례했다는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을, 죽음을 잠자는 걸로 표현하고 다시 살아서 깨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문맥 그대로 진짜 나사로가 자는 거 깨우러 간 줄 알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사람 보낼 일이 없죠. 자기들 깨우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제들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대답이 1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면은 구티어 깨우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는 사람 많이 자고 나면 시간 되면 깨어납니다. 안 깨워도 일어나요. 좀 오래 자고 늦게 잘 뿐이지. 예. 깨어난다는 겁니다.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통일 수가 없어요.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제일 중요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면은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형제 사이도 갈라지고 성도 간에도 갈라지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요. 요즘 학생들처럼 학교에 매일 등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먹고 자고 하는 기숙 생활이에요. 소위 풀타임 스터디. 예. 이런 3년은 지금 우리 학교 생활에 시간과 비없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공부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소리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교단의 사람들은 맞아,
우리 학교 교육에 비하면은 24시간 풀타임 스터디로 하면은 10년 이상이다. 3배, 4배가 되니까 10년 이상이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많이 배우고 보고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언어의 단절이 심각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소통이 잘, 부자 간의 문제가 우리 사회 가정의 큰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 시대다 그래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보면은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학생이 교사에게 막 폭력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과 성도 간에도 대화가 이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될 때 가슴을 치는 게 답답해가지고 그 결과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덕의 단절까지 오는 거예요. 이 도덕적 단절. 지금 저는 우리 사회 뉴스를 볼 때마다 도덕적 단절. 젊은이와 늙은이들, 오늘 구시대 신시대의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젊은이가 선이란 거 우리 나이 많이 볼 때는 악이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언어의 말의 단절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왜 이와 같은 단절이 생겼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언어의 단절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언어의 단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첫째는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얻어 걸리는 장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상이몽입니다.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통할 리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 맺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면, 능력이 되면 우리가 다를 바가 없거든.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이 가니까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나깨나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 시민 될까 이걸 늘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우리 교회 목표, 우리 교육 목표, 실천 강의 이걸 우리가 적어놓고 늘 하는 거다. 우리가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으로 같은 실천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 교회 되길 원해서 간다면 대다수 성도들은 같은 비전을 가짐으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 되어서 잘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인데 우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관심이 다른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드 글로리아입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그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 좋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같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언어의 단절, 대화가 안 되고 소통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며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대화를 단절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세상 사람 말 듣고는 거기에 감옥에 갇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몰라가지고 너희는 헬라인에게는 유인이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 부인하니까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불평, 원망이 가득하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관심이 같아야 되고 경험이 같아야 돼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경험을 가지면서 서로가 소통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언어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뭔지를 주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마음, 즉 잘 듣는 마음이 있고서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말보다 너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어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요약하면 관심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 아니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 신뢰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낚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관심과 믿음과 겸손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그 위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신령한 지혜와 진리를 알게 되고 바른 대화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하고는 기분이 좋아. 말이 잘 통하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죠? 네.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보면 내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 아주 중한 병일지라도 충분히 자고 나면 낫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자들이 아프거나 잠이 들면은 아프다가 잠들면요 이젠 됐다, 이제 잠들었으니 나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열을 나고 막 찡찡대고 울던 아이들이 잠이 들면은 그 이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자고 나면은 거의 다가 열도 떨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심하죠. 잠 잘 자면. 예. 그러고 보면 오늘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건강하다. 우리 어른도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잘 자면 건강하잖아요.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불면증 때문에 고통합니다. 잠 못 자니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건강하다. 맞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잠들었다고 하신 말씀을 일반적인 잠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3년 아니 거의 10년에 가까운 교육을 받고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다르니까. 자기 경험밖에 모르니까. 거기다 열린 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딱 하고 들으니까 엉뚱하게 들어버리고. 그래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왜 잔다고 예수님이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철학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원래 잔다는 말은 쉰다는 뜻으로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편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고 볼 때 죽는다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다시 살리시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구태여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어서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설교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 확립학교를 하잖아요. 그 첫 과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 제자 삼기 그 관계에 생각할 때 너무나 전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한 게고 우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쫙 이루어가는 거예요. 늘 보면은 예측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나야 올라가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 걸 생각함으로 죽었다고 하고 오히려 잔다, 깨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적인 설교로서 야고보 이보다
더 확실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메시지화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설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장례식까지도 다 치르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곧 일어날 것이니 나흘 정도 숨쉬지 않은 것은 잠든 것으로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고 슬픔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아멘. 예, 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누가 벌벌 떨며 들어갑니까? 네, 잠자러 갈 때 막 죽음을 맞이하는 좀 두려 벌벌 떠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곤하면은 아이고 자야 되겠다. 아이고 편하다. 저도요 침대에 탁 누울 때 제일 편해. 아이고 편하다. 허리가 쭉 펴이고. 그래 잠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잠자는 거. 예,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새 생명수 새라 주시면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지 막, 야, 나 자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렇게 두렵다면은 어쩌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세도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편히 쉬어가는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도록 임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종의 복은요,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잠자다가 하나님 부르실 있는 것이 임종의 복이요.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보면은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예, 막 죽음이 두려워서 뭐 죽지도 않을 건데 벌써부터 막 악몽을 꾸고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가서 축사하지요.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고. 우리가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거,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다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깨어날 것이니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죽음이란 부활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금생과 내생에 통과할 하나의 터널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름답고 초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이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 그 터널을 지나가는 사망의 엄청 골짜기지만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이고, 왜?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의 모든 적을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지팡이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왔던 것처럼 죽을 때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생과 내생사인 터널이 이 과정을 지나가는 뿐입니다.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달하거나
벌벌 떨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어연하게 뚜벅뚜벅 주님 나라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초월적 신앙, 초연한 자세,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넉넉하게 뚜벅뚜벅 주와 함께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함께 지나온 제자들이 잔다라는 말조차 알아듣지 못했지만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설명하셨어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꾸 잔다니까 진짜 자는 줄 알고 깨우러 가자니까 내가 말한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잠이 아니고 진짜 죽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잔다는 것이 죽었음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도록 안 간 것이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었으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사람이 죽은데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 다시 살릴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배단이 있지 않은 것, 내가 빨리 달려가지 않은 것, 이것은 너희 제자, 믿음 없는 너희 제자를 위해서 내가 기쁘다. 곧 너희가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15절에서 말한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을 내포한 말씀을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마리아 마르다에 보낸 사람 듣고만 달려갔더라면 병든 사람 안 고칠 수 없죠. 그렇다면 병든 자 고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안 돼. 그 당시 풍습에는 가끔 죽었다가 사흘에 살아났어요. 근데 나흘째 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나흘이야, 나흘. 그래서 나흘,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지연하심으로 섭섭함은 있었지만은 보다 큰 섭리를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다시 삶을 보여주시고 그 나사로 가득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가장 가까운 12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데 3년 교육 훈련이 끝나가는 수료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거 믿음을 주시려고 위대한 말씀하시려고 나사로는 죽어야 되고 죽은 것이 주님은 기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이죠. 장례식 비용도 이미 나갔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은 잠깐 겪는 괴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뻐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할 일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초월적 믿음이에요.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초월적 믿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못 가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관심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니 들을 경청할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관심도 딴 데 있고 경험도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귀도 닫아 버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주님이 원하는 관심과 달랐고 주님의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만 똑똑하다는 왜? 가말리엘 문화에 로마식을 가진 바울 자기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하고 스펙이 너무 좋고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자기 출신 성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이 자기 아집에 차 있으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자가 되었어.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그가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요동하는 중에 다마스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는 바울 사도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주님과 함께 초월적 믿음의 자로 올라가야 주님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란 말이 이해되려면 초월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계적 믿음으로는 절대 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로고스 기록된 문자가 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살아 역사하려면 초월적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해피엔딩이 보장만 된다면 고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이 딱 나 있다면 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게 해피엔딩이 온다는 거 안다면 누가 안 가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고 취업 시험을 하는데 내가 이 합격만 하면 내 길이 보장된다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전도랑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만 된다면 고생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영광은 고생과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생 없이 이룬 결과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한 부당이득, 불로소득, 무임승차는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결과만 좋을 수 있다면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세계관, 즉 결정적으로 미래가 보장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과거지향적 세계관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뒤집는 거예요. 끄집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바라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하실 그 세계관을 활짝 열고 볼 때에 우리는 결론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해피엔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는 초월적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현재의 고난에서 이리 hil비하거나 현재의 고난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미래적 지향적 세계관을 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지향적 세계관이니까 감옥에 쇠살에 묶여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감옥의 성글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쁠 게 세상교는 없는데 초월적 믿음이니까 그 너머에 이 눈에 보이는 한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볼 때 그는 죽음도 기쁜 것이고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미래지향적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연되는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끝이, 즉 인간의 소망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소망이 끝나버려서 절망만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다가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처가살이 더부살이 하면서 광야, 그때 나이가 80 죽는 거예요. 그래서 80대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도 뻣뻣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죽을 다 됐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성폭력 미수범이에요. 성추행을 넘어서 아주, 그것도 고관대장, 국방부 장관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다고 정금을, 옷을 뺏어놓은 거예요. 이는 뭐 꼼짝없이, 거기다가 자기는 신분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 이유 없어 죽일 수 있는 게 주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죄 중에 죄, 주인의 부인을 건드렸다, 이거는 뭐 도저히 사는데. 근데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 행실이 좋지 않은 걸 알고, 또 요셉을 평소에 볼 때 그럴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술 가는 장 때문에 꿈 해몽해서 절망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제일 중범죄가 드러나는 왕의 신하들이 갇힌 것은, 이는 정치범이고 이는 뭐 역적들입니다. 죽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밝았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문제죠.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을 텐데, 교인들도 그래요. 아이, 우리 필요할 때 목사님 탁 그 시간에 신방 오면 좋겠는데 늦어지면 실망하잖아요. 섭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빨리 되고 뭔가 빨리 내 뜻대로 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 믿음까지 가야 돼.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좋은 일이다. 그 대표적인 접니다. 제 뜻은 목사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너무 잘 되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요,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원한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냥 다 할 수 없고 절망해서, 야,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절망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체했다는 문제인데,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연기하기도 하시고 1년 또는 10년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지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늦어지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의 오기, 신앙의 오기를 얘기했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줄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기쁨으로. 뭐가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전지전능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거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즐거워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위대한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뻐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게 하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제발 좀 믿어. 그게 뭐냐면 쇼킹한 거예요. 충격요법이에요. 죽은 자, 무덤이 있는 자, 썩어가는 자를 살리려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제는 십자가 질 날이 가까운데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심으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병 고치는 분으로 예수를 알고 있지만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즉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시자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충성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참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위험하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 죽더라도 함께 가자, 의리를 지키자, 그런 얘기죠. 주님께 대한 충성은 가력하지만 무식해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억지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므로 충성은 있지만 즐거움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지면 값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즉 너희들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하신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